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야 삽니다.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 7번째, 죄인인 나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귀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이 들려져야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을 온전히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주의 말씀이 뭐가 뭔지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삶이 회복되고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침체기를 걷게 되고 영적으로 나락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정말 타락하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것이 방법인 줄 믿으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다시 한번 보는 것은 이제 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그것이 왜 들려져야 내가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과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그 아담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뭐했다? 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뭐했다? 부르셨다, 찾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숨어봤자 지가 어디 숨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있는, 죄를 짓고 숨어있는, 범죄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서 창피하여서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이 아담이 숨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너와 사이에 왜 이렇게 죄가 있게 되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숨게 만들었느냐? 무엇이 너로 하여금 나를 멀어지게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담아?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듯 숨어버린 아담을 향하여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아담이 숨었잖아요. 하나님은 알고도 물어보시고 찾고 계세요. 그리고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을 야단치려고, 징계하려고, 죽이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은 나를 책망하려고 부르시는 음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입게 하려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준, 내게 오게 한 이 여자가 나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었다. 죄를 짓게 만들었다.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고 변명과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내게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할 때, 내가 범죄할 때, 내가 점점 타락해 갈 때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나는 회복되고 나는 치유되고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음성이, 그 마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점점점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 가고 점점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아담은 주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나에게 야단치실까?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아담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음성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진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아담을 책망하려고 죽이려고 부르시는 것보다는 그 아담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은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숨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둘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두려워 떨고 있고 벌거벗어서 창피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그의 모든 그러한 허물들을 덮어주시려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부르셔서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끄러워, 창피해,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어. 주님과 대화할 수가 없어. 그래서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숨어있는 아담을 찾으셔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의 부끄러움들을 뭐 하시려고요? 덮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의 창피함을 덮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무화과 잎으로 입힌 그 옷을 만들어 입힌 것으로는 나의 수치와 나의 부끄러움들을 덮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가죽옷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겨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 죄의 허물들을 바로 그 가죽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창피하고 있는 숨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내가 너의 창피함을 내가 덮어줄 것이다. 나오라고 하는데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죄를 짓게 되면요,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둠 속으로 숨는 것처럼 죄를 지으면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거예요. 그에게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랑의 음성이 들려지면 회복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가인이 이제 죄를 짓고 아담이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쫓겨나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 사이에 제사 드리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제 가인이 화가 남으로, 분노함으로 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있게 되죠. 우리 성경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 세 번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려고, 그때 옷을 입혀주시려고 사랑의 음성으로 찾고 계시고 부르시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이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우 어디 있냐? 물으셨을 때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물어보실 때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담처럼, 아담에게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가인에게도 부르는 거예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려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찔러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마음을 찔러 쪼개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자원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들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돼. 내가 찔러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를 깨달으면 그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욱하는 바람에, 내가 실수하는 바람에 내가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달라고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시침이 떼고 있어요. 모릅니다. 내가 동생을,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 제가 뭐 할 일 그렇게 없어요? 왜 동생을 나에게 찾아요? 하나님 찾아보세요. 이러한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안쓰럽게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 앞에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 이 가인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유는 아까 말처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려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들려져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안 들려지니까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내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니까 주님이 불러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허물이 많을 때 이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녹아져야 되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무너져야 돼요. 애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굳어져 버리고 강팍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려서 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따지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그 주님의 음성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막 야단치려고, 나에게 따져 물으려고, 지금 막 그렇게 나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오해하는 주의 음성을 들려고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봅니다. 왜 가인을 부르셨는지.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지금 마귀가 네 문 앞에 와서 너의 마음을 삼키려고, 너의 생각을 삼키려고, 너의 주인이 되려고, 네 안에 들어오려고 지금 마귀가 네 앞에 문 앞에 와 있으니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죄가 되라.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가 네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면 안 되니까 너 그 마음 잘 지켜라, 아들아, 가인아 라고 가인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인아, 왜 네가 얼굴을 붉히고 내게 왜 이렇게 말하느냐? 네가 선한 일을 했다면, 네가 바르게 행했다면 네가 나를 향하여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지금 마귀가 너를 가지고 장난치려고 네 문 앞에 와 있다. 네 마음 앞에 와 있다. 네 마음이 안에 들어가서 너를 삼키고 너의 주인 노릇하려고, 네 안에 들어서 왕 노릇하려고, 너를 붙들려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그 마음을 지켜라. 우리의 성경 보세요.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는 것.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생명이 거기서 시작되는데 이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생명이 마귀에게 지배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귀의 자녀로 살지 말라고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네가 돌아오기를 원하여서 주님은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시침이 되니까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울린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야, 너 왜 네 동생 죽여갖고 네 동생의 울부짖음이 왜 내게 울리도록 만들었느냐라고 처음부터 묻지 않으셨어요. 뭐 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시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는 나를 회복하고 나를 치유하려고 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왜 내게 묻습니까? 왜 내게 자꾸 그렇게 동생 어디냐고 묻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안에 죄책감이라고 하는 죄로 인하여서 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말씀 보면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주님께 말씀하셨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던, 그래서 시침이 떼고 있는 그에게 죄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형벌이 너무나 자신에게는 무겁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는 무거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죄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무게인 거죠. 죄의 무게는 난 사람의 무게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를 짊어지신 그 고통이기 때문에 죄의 무게는 무거운 거예요. 가벼울 수가 없어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이게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죄의 삭스는 사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할 때는 이거에 대한 무거움들이, 죄의 무거움들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리 뻗고 살아갑니까? 아니요. 불편한 거예요. 경찰을 만나면 괜히 내 죄가 들통날 것 같고, 누가 내 마음을 자꾸 뭐라고 물어보면 내가 지은 죄를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냥 마음 편하지 못한 거죠. 이게 죄의 무게예요.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 진리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내게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박차버리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니까,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너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고? 죄 짓지 말라고.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에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너희는 처음부터 범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자 살아.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죄의 일을 멸하게 하는 거예요. 죄를 멸하게 하시려고 예수님 나타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뭐냐? 죄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로 가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가인에게 들려주신 두 번째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려고 들려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용서의 음성인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부르시는 이 용서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따지려고 물으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려고 물으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죄의 대가가 치루어진다는 거죠. 죄를 자백하면, 우리 요한일서 보게 되면 요한일서 7장을 쭉 보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다고 했어요. 죄를 자백하면이에요, 자백. 그러니까 지금 가인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자백이에요, 자백.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내가 동생을 죽였습니다라고 하는 자백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시려고 부르신 그 음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그 용서의 음성이 오히려 내게 화가 된다라는 거죠. 내게 자백할 수 있는 기회, 그때 자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의 음성이 들려질 때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게 되어지면 창세기 4장 15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인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자백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음성은 뭐냐면 우리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로 5절 말씀. 제가 안 드렸나요?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세 번째 음성은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라고 주님께서 사울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왜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잖아요. 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사울을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가고 있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이고 타락의 길이고 죄악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모를 때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음성을 우리는 유심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을까? 왜 내게 이 마음들을 주실까? 이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돼요. 거기에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울에게, 이 다메섹으로 가온 사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음성에는 그를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스톱 멈춰라. 네가 가는 걸음을 멈춰라. 그 걸음은 사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다. 너는 그 걸음을 멈춰라.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추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려주시는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요, 메시아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도 아마 다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음성, 그 오늘 사울에게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들려져야 바뀌어집니다. 안 들려지면 안 바뀌어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실수를 하잖아요. 잘못된 일 할 때 부모 입장에서 그 자녀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려고 말을 하잖아요. 아들아, 딸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그러다가 혼난다. 말하잖아요. 왜? 그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들었을 때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사울을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사울을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게 뭐냐면 이것은 오늘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 죄인이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의인처럼 살아갔던 이 사울, 율법에는 흠이 없고 당당했던 사울, 교회를 핍박하는 데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울, 당당하게 자기 의를 드러내며 살았던 이 사울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의인처럼 살아갔던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사울아, 너는 의인이 아니야. 너는 죄인인 거야. 이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사울을 깨닫게 하셔서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셔서, 오늘도 그 죄인을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려고 죄인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께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 30년, 50년,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필요 없어요.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바로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바로 믿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앞섰구나. 내가 너무 잘난 척했구나. 내가 너무나 정말 남들을 무시했구나. 내가 잘났다고 남들을 무시하며 살았구나. 이것들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었는가, 잘못된 일이었는가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수정하고 나를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의 걸음을 완전히 180도 바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발걸음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가는 발걸음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아담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가인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 사울에게 들렸던 이 그 음성이 들려져서 사랑의 음성으로, 용서의 음성으로, 죄인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들려지면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그 믿음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타락을 막는 방법, 하나님 오늘 7번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에게는 들려줍니다. 그 들려질 때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치유하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지 못하면, 들려지지 않으면, 그것을 무시하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죄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있는, 두려워 떨고 있는 오늘도 그 아담에게 주님께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시려고, 가죽옷으로 입혀주시려고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따지는 이런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 그가 결국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깨달을 때 주님 앞에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오늘 또 죄 없는 자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걸음을 바꾸셔서 이제 그 발걸음을 복음의 발걸음으로 바꾸셨던 주님, 오늘도 이 죄인을 부르셔서 이 다시금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들려져서 오늘도 우리 한 사람께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은혜 받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